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극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당신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아마 봉투에 주보에 이 봉투가 들어갔을 거예요. 개혁 총회에서 세례 교인들 총회를 위해서 10,000원 이상 헌금해 달라고 하는 요망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간사님이 총회에서 우리 교인이 몇 명 되는지 보고해 달라는데 실제로 예배 참석하는 분을 보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교 등록한 사람들을 보고해야 될까요? 참석한 사람 그대로 보고해 드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있던 의성읍교회, 지금 의성교회죠.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예배 드릴 때 2층, 3층에 이제 성도들 한 500여 명 그 당시에 모였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다 세서 한 600명 이렇게 올리면 목사님 항상 주보에 몇 명 참석했다는 그 교회는 올리는데 항상 200명 플러스로 시켜버려요, 목사님이. 그래서 800명, 막 900명. 그런데 장로님들이 풀이 안 되는데 장로님 자꾸 올라와서 세어보는 거죠. 왜 이거 엉터리로 자꾸 이제 올리느냐? 우리는 바로 했는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신다. 이래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 할 필요 없죠. 100명 모이면 어떻고 200 모이면 어떻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플러스해서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봉투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총회를 보내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방수를 했는데 물이 여기저기 비가 좀 세서 10년, 12년 좀 지은 지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또 이제 떡볶이도 하고 음식을 해서 바자회를 했었는데 아마 윤상수 집사님과 최명희 집사님이 김포에서 떡볶이집을 하시는데 재료를 이렇게 다 내놓으시고 무료로 이렇게 자금을 조금이라도 모으는데 보탬되라 이렇게 헌신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200 정도 이렇게 그날 수입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막 닥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또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재난과 지진과 재앙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지, 거짓 하나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너무 거짓된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전도관이었던 지금 천부교라 그러죠. 박태선이가 처음에는 장로를 하다가 나는 천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죠. 저 춘천 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물 위에 프랑스 에펠탑 같이 탁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평 경찰서도 들어있고 건물에 거기 가보니까 에덴 집단촌이 완전히 그 주변에 촌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에덴 성회가 뭔데 했더니 신앙촌 뿌리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뿌리가 남아있더라고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안상홍이라는 사람 죽었는데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니다 보면 교회가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서 부도난 교회를 그 이단에서 사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에 딱 붙여놓은 그 전부 안상홍 증인이거든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참 불쌍하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단을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런 보혜사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신이 죽지 않는다. 안 죽을 리가 있습니까? 제임스라고 하는 정명석이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러죠. 전부 가짜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 아프간 쪽에 지난번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아프간 전 그 자체가 미군 철수해 버리고 무정부 상태에 되다시피 이 폭력 집단이 장악해서 전쟁 그 지진이 나서 수천 명 죽는데 뭐 도움의 손길도 관심도 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고요. 이 전쟁은 참담합니다. 뭐 보세요. 완전 파괴돼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선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한 제상 나라 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40년 만에 부산항에 왔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B1B라고 하는 죽음의 백조 그 무서운 비행기가 감에서 우리나라 와서 내리기도 하고 수시로 오는 것은 미국에서는 적진의 그 도청 감청이 다 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왔다 가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비참한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 잘 전할게요. 선교 잘 할게요. 또 전도도 잘하고 후대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나라가 세워지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직했습니까? 6.25 사변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고문당하면서 투옥되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서 세계 선교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 성에 천사 2명이 왔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 들어가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롯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란 단어가 동성애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그런 죄악이 범람했고 불유황불로 완전히 집어삼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반열에 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외국에 있는 사람도 여자들도 전부 예비역 군인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여론 3,000명의 여성들을 설문조사했는데 전쟁이 나면 최악의 경우에 여자들도 총 쏠 줄 정도는 알아야 될 게 아니냐. 38%가 여성들도 군에 가서 기본적인 훈련 받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여성들도 군에 가서 좀 배우는 게 좋아요. 군에 가서 기초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바뀌어지게 되고요. 최소한 총 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만을 조사를 하니까요, 중국이 쳐들어오면 난 총 쏘고 싸움하지 않겠다. 죽을 일을 왜 하냐? 차라리 항복하고 중국으로 사는 게 30%도 군인으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국민 정신이 뭐 안 싸우겠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다.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바다의 풍부한 것도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네게로 그 보물을 가지고 와서 안기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빛을 모신 자들이죠.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증인이에요. 직장에 가면 전부 흑암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게 맞네. 진짜 인생의 고민과 고통을 여러분에게 와서 상담할 정도로 저 사람 뭐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빛의 사자로 빛의 파수망대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23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 목회 잘 하시는 참 신실한 목사님이 제가 그때 부평에 있을 때죠. 목사님 부평하고 부천하고 거리가 뭡니까? 아니요 가까워요 했더니만은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 좀 만나서 점검도 해주시고 만나주라는 거예요. 전화했더니만 만나자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죠. 나누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은행의 지점장이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몇 번 들으신 분이 계신데 요즘 오신 분은 못 들었을 테니까 또 들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떤데요 하니까 참 창피한 일인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며칠씩 나가서 몇 번 잡혀가고 또 빼내면 또 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애들 중학교 남매가 있는데 애들 도시락도 아빠가 챙겨주고
아이들 먹어야 되는 냉장고도 아빠가 채워놓고 가정을 팽개쳐고 안 돌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때려도 보고 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몇 번 만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집사님을 하나님 세우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팀 사역 제가 했어요. 고민하고 몇 번 만나다가 그분이 목사님 나하고 짜고 우리 집사님 좀 변화시켜 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있는 은행에 고객으로 오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상담을 좀 하자 해서 지점실에 들어오더니만은 집사님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군요 하는데 쫙 얘기하는데 우리 집을 거의 깨고 계시더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예언해 주더라. 그래 얘기해 놓겠대요. 근데 토요일 날 가족 다 모여 있거든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집 앞에 와서 여기 근처에 신방 왔다가 집사님 잠깐 기도해주고 갈게 문 열어라. 이렇게 갑자기 돌아버려야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짰어요. 그렇게 하기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가서 집사님 제가 여기 신방 왔는데 바로 옆에 집사님 집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가서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1분 내로 들어갈 때는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신령한 목사가 왔다 하니까 부인 집사님 방에서 안 나오죠. 왜? 과거 미래 다 알아맞힌다니까. 짰으니까요. 집사님 오세요. 애들도 오세요. 축복기도 해주려. 그리고 집사님도 오라 하세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무섭다 하면서. 아니 나오세요. 제가 좋은 목사입니다. 축복기도 해줄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탄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사탄이 생각으로가 역사하는데 이 가정이 축복받게 돼 있는데 왜 집사님이 지금 방탕하고 있냐고 막 제가 막 혼쭐 내면서 이 사탄이 잡힌 거라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막 하니까 무릎 딱 꿇고 울면서 예수 영접했단 말이죠. 그 시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이들도 영접하고요. 그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해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합수훈련 전도훈련 받으러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온 거 있죠. 그 안수 집사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 되시고 권사님 됐잖아요. 지금은 그 장로님 천국 갔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책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근데 지금부터 한 1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평에 있을 때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천국 가셔서 주일 저녁에 예배 한번 드려달라. 제가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바로 옆칸에서는 목닥집 스님이 또 뭐 인도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잠시 저녁 식사하는데 스님도 끝나고 옆에 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보면서 저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스님이 전도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목닥치에서 나온 사람이 가서 목사라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만 그래 하고 뭐 인사하고 잘 장례 마치라 하고 제가 이제 지하실에 차를 끌고 올라오니까 키 크신 스님이 택시하고 얘기한 택시가 방향이 안 가버리고요.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택시는 안 들어오고. 제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저는 전도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스님 앞 차를 세운 거예요. 스님 어디까지 갔어요 하니까 해화역에 가는데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어느 절에 다니는 불자입니까? 제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예? 목사가 왜 죽을 때 하죠? 이래요. 전도하려고요. 전도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전도해보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에요. 잘생겼어요. 기자 뭐 아무나 됩니까? 똑똑하지요. 근데 해화역까지 금방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금방 나오면 금방이에요. 나오면서 전도하려고요? 나 전도해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금방 여기에 도착했는데 전도하려면 차라도 한잔 해야 된다니까. 차 방향 트세요. 저 망우리까지 우리 저리까지 좀 태워주세요. 스님 저는 인천에 있는데 망우리는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면서요. 전도하려면 태워주면서 해야죠. 저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틀어가지고 망우리까지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요. 이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저도 활짝 열고 온갖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망우리 가니까 절간이 얼마나 큰 절간이 있는지요. 버스가 한 10대 정도 무슨 절 막 딱 되게 확 있는 거예요. 스님 얘기가 조계종 소속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데 자기가 있는 종단에는 결혼하는 스님들이 있는 곳이래요.
우리 주지 스님의 우리로 말하면 그 스님은 부목사택이에요. 우리 원 스님은 주지 스님은 부인이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출신인데 방언 막 하면 전도한다. 스님이 전도한다 했는데 스님 방언을 더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딸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 그 주지 스님의 부인이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출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뭐 그리고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그래서 여기 저희들 10년 전에 이쪽으로 싸우고도 그분이 몇 번 왔어요. 사복 딱 입고 모자 딱 눌러 쓰고 목사님 소래 가서 맛있는 사 주세요. 아이고 모시고 갔죠. 이래가지고 뭐 맛이 사드리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다 듣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으면 목사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종교를 바꾸고 한 달이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아, 그러냐고. 그 후에 이분이 저 경상남도 끝자락에 가서 주지 스님을 계시는데 제가 설교도 보내드리고 또 그분도 또 교계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내줘요. 저인데 좋은 거 많이 보내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요번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유튜브 나온 것을 제가 스님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뭐라고 이제 답이 왔냐 하니까요. 그 이제 도박에 빠져 사는 은행 지점장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했더니만은 짜고 치는 고수 도박은 들어봤는데 짜고 하는 전도는 처음 들어봐요. 짜고 많이 하시네. 그래서 불자가 절에 안 오네. 박 목사님 짜고 다 빼내가니까. 그리고 크하고 이래 놨어요. 완전히 사탄이네. 사탄 눈에 사탄만 보인다고. 귀신 눈에 귀신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데 돈씨 돈 이렇게 놓고요. 불씨 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했어요. 관세음보살. 제가 예 형님도 제가 빼내려고 해요 하니까 박 목사님 나 빼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쓸 데 많아요 이러니까 한 빼내보라 뭐 이런데 짜고 치는 고수도 짜고 치는 전도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어에 보면 팔품사가 있죠.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수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는데 명사신앙이 있고 동사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 그래요. 동사는 이름이 아니고 행동하는 움직임을 동사라 그러죠. 사랑이란 단어로만 글씨로만 적어놓으면 그건 명사예요. 그걸 사랑을 동사로 해석하면 행동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갈로는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동사입니다. 동사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명령에 순종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너 하나님이 이래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 이래 생겼거든. 여기서 몇 킬로 떨어졌거든. 너 이래 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미리 다 보여주고 한 게 아니고 출발해. 내가 인도할게. 믿음으로 나서 내가 이끌고 갈게. 그게 동사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양을 잡아서 번제 태워서 드리듯이 네 아들을 드리라. 아이고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한데 이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올라가서 번제단 다 해놓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라. 네가 사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 내가 그를 받은 걸로 할게. 이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동사 신앙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천사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합격한 거예요. 행동으로 합격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하지 않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영혼이 떠나버려서 시체가 됐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일주일 동안 내가 껴안고 자고 뽀뽀하면서 내가 당신을 함께 지내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혼 떠나버리면 시체고, 시체가 되어지면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멀리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주님이 딱 진단해보고 시체, 죽었어. 생명이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움직입니다. 고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떠내려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동사의 믿음, 동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사 신앙 되면 안 돼요. 이름뿐인 움직임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칼로 안에 두 번째로,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동사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를 다 주셨대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장사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왜? 갑절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주위에 저 사람에게는 많은 거 주셨으니 하지, 나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안 할래요 하고 딱 묻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가져와서 10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지라 땅속에 묻어난 도로 패왔습니다. 1달란트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거 다 빼앗고 내 쫓아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다 주셨는데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시체 신앙입니다. 책망받을 거예요. 갈로 안에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사람이 동사 신앙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신실이란 뜻이에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나올 때 신실함이라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틀리면 맞아 들어갑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붙어만 있는데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요, 영양가가 올라오고요, 물줄기가 올라오고 다 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는 거예요. 둥치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 나 감나무 열매 맺고 싶어요. 사과 열매 맺고 싶어요. 배나무 열매 맺고 싶어요. 주렁주렁 열리게 해서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이 아니에요.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허풍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라이고 정신 이상자예요.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고 너희들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허풍 떠는 기도 말고, 엉뚱한 그게 신실함 말고. 그게 두 번째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믿음은 명사가 동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랬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사랑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사울은 지금 눈이 가버렸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저 못 가요.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보면 고넬료 얘기 나오는데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군대가 5,000명 내지 6,000명 와 있다고 합니다. 그 백부장은 50명 내지 60명쯤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돼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보내서 비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벌레들 기어다 잡아먹어라. 주여 나는 이런 부정은 먹을 수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너 더럽다 하지 말라. 올라갔다 보자기 3번 반복해요. 이게 뭘까 할 때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 나가서 내가 베드로, 너희 누구냐? 예, 우리 주인 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한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청해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봤던 거 알지? 이방인이라고 더럽다 하지만 빨리 가서 복음 전해.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사 믿음, 동사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 나를 찾아왔고 그래서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 참여해라. 그때 양의 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주님 뭐 굶주리고 못 봤는데요? 주님 갇혀 못 봤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랄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감옥 갇혀서 찾아오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 언제 며칠 날 우리 가서 봉사했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내가 찾아갔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우리는 뭐 큰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니요 작은 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뭐 어마어마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북민들끼리 의논한 결과 11월 11일 날 탈북민 김장 나눔을 하기로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2년 전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김장하지 않겠다. 우리 윤여진 우리 탈북 목사님이 저를 태워서 목요일마다 그쪽에 탈북자들 복음 전해주라고 저를 태워가는데 12월 첫째쯤 됐는데 자꾸 전화를 받더라고요. 올해는 김장을 안 주느냐고. 그래 올해는 뭐 어려워서 못 준다고 안 했다고 하니까 왜 또 안 주느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 김장 뭐 관심도 필요하면 사 먹고 이러는데 이 탈북민들 김장을 그렇게 기다린 거구나. 자꾸 전화를 받는 거 보고 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만 광고를 하고 2주 동안만 받겠다 했는데 1,200만 원 헌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장을 250가정 정도 전달할 걸 준비해 놓고 박남춘 전 시장님 보고 오시겠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구청장 오시면 안 온대요. 유정복 전 시장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축사 나눠 들었는데 그 유정복 시장님은 그렇게 인연이 돼서 늘 문자 와야 되는데 지금도요. 그 부인 대신 사모님을 지방의원 선거 때 여기 보내서 사모님이 교회 성당 다닌다길래 제가 잠시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가는 데마다 나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목사님들 간증한다 들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없어서 못한 생각 그걸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10kg가 38,000원이요. 아마 윤재진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비쌀지도 모른다 그래요. 10kg씩 전달하는데 여러분 나는 만 원만 할게요. 항상 하시고요. 나는 5만 원 할게요. 나는 10만 원 할게요. 2가정 할게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탈북민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전달해 주는 건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줬는데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거 행동하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사신앙이다. 갈라는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동사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 몰라 부인했어요. 욕을 하면서 또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모닥불 앞에서 회개와 더불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네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증거가 따라온대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요.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자예요. 이 복음 가진 자가 명사로 있으면 안 되고 동사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첫째 갈로하는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한 만 몇천 보 이제 여기 족구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걷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걷는데 모자를 쓰고 피부 타니까 모자 눌러 쓰고 여기 가리고요. 말씀 들으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막 걷는데 저쪽에 자매가 개를 몰고 있더라고요. 개 줄을 풀어놔가지고 이 개가 사나운 개가 제 인데 와서 확 달렸던 거예요. 제가 앞만 보고 막 걷는데 개가 확 달렸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 그랬어요. 심장마비 그 큰일 날 일. 욕해주고 싶어 참았어요. 목사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지도 못하니까 갑자기 막 확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제가 걷는 시간에 꼭 부부가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성질에 말을 먼저 못 건네고 기도나 하나님 저분들 인사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신문하고 음반 CD하고 뭐 챙겨가지고요. 그분 이제 하다 가신다 그 아저씨 보고 선생님 저 목사인데요. 이거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료를 드렸어요. 고맙다고 받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지는 곳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지금 안 돼서 다음에 누굴 통해 될지도 모르고 늘 전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증인으로 현장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우리 엄마 변했네. 진짜 우리 엄마가 하나님 경외하네. 우리 아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네. 하나님 앞에 계시네.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 진짜 신실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상담해 봐야 되겠네. 이 정도로 빛을 비추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태신자를 뽑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전해라 한다. 주님 전해라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식사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내 교회 가서 11조 주일 교회 갔다 왔으니 글쎄요, 주님 없을 때 책망 들을 거예요. 달란 줬는데, 네가 복음을 알았는데, 자료도 많이 준비해놨는데 네가 한 번도 전달 안 했구나. 갈라는 세 번째로 불타는 복음의 열정 가져야 됩니다. 불타는 복음의 열정 가져야 되는데요, 에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막 박해하고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해요. 에레미야가 다시는 안전하게 딱 마음 닫으니까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전보러 다니는데, 가정 깨지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복음만 전하면 살아나는데 안전하리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 너는 지옥 가. 나는 알지만 안전해져. 글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자마자 두 창기가 와서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두 창녀가 아이를 동시에 낳아서 한 방에서 사는데 여자에게 깔려가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확인한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인데 하고 죽은 아이를 그 품에 놔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내 아이를 빼앗아가는지 서로 싸움부터 아니다, 살아있는 애건 내 애고 죽은 네 애다, 서로 이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섰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쪼개라 그러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쪼개라고,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솔로몬이 죽이지 마소서 한 저 여자가 진짜 내 엄마다.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명사 신앙이냐 동사 신앙이냐. 명사의 믿음을 가진 자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폼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죽은 신앙이에요. 산모가 임신하면 아이가 꿈틀꿈틀하겠죠. 뱃속에서 살아있으니까요. 그 사산되고 죽은 애는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닫고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 전달해야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로 동사 신앙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증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저께 온통 소문이 어두운 소문밖에 없어요. 그저께 18일 날 신문에 보니 났는데요. 인터넷 신문 났는데 충남 논산에서 새벽 2시에 중학생 아이 15살 먹은 중학생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는데 얘가 이미 절도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훔칠까 하고 훔치는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40대 주부가 술이 취해서 만취돼서 비틀비틀 가는데 태아들이 집까지 태아들이 탔어요. 탔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무조건 막 때린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때리지 말고 말로 해라. 시킨 데 다 할 테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시킨 데 다 할 테니까 말로 해라. 옷 다 벗어. 성폭행 2번 했대요. 그리고 동영상 찍었대요. 그 신분증 옷 다 가지고 가버린. 신고하면 딸을 죽이겠다고. 여자 기어 나와가지고 신고 어쨌든 잡혔어. 애가 하루 만에.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 참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빛의 망대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명사, 죽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줄 믿습니다. 이름만 있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